예수님께서 자기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엘리트 집단을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헨리 나우엔이 후련히 캐나다 토론토 교회의 정신지체 공동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 그리로 들어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의 모습에 의분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립 얀시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캐나다로 날아갔어요. 헨리 나우엔을 찾아가서 왜 고지의 엄청난 가능성을 버려두고 굳이 낮은 곳에 가서 기회를 낭비하느냐라고 따졌어요. What a waste. 왜 기회를 낭비하느냐. 그때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기독교 역사 내내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된 때와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 관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것으로 대신하죠.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입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던 때는 항상 기독교가 약자로서 핍박을 받을 때였고 그 부흥의 중심에 선 사람들 또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 높은 명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나 예일에서 많은 인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 고지론으로 항의를 하러 온 필립 얀시에게 오히려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이 세상의 권세를 쥐게 되었을 때에 어김없이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반추시켜 준 거예요. 그때 필립 얀시가 성도의 삶의 본질인 거룩한 비효율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설과 복음의 의외성을 그때 필립 얀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립 얀시는 그 전까지의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그 내용이 담긴 그의 책 제목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은 신자가 높은 자리에서 크게 성공하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를 헨리 나우엔은 필립 얀시에게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권위를 세우며 죽음으로 사는 그런 역설적 삶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는 종교개혁 이전에 크리스천덤 시대라고 그러죠. 크리스천덤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보여요.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림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기나긴 크리스천덤 시대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위력이 로마의 힘과 결합을 하여 온 세상에 엄청난 힘으로 군림을 하게 된 때예요. 그때가. 사람들은 저마다 그 크리스천덤 시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라고 칭송을 해대죠. 그러나 메노나이트 신학교의 크라이더 교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주요 패러다임 전환을 크리스천덤 시대의 도래로 보면서 그때를 초대교회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전승한 그 복음이 완전히 왜곡된 시기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힘을 소유하고 세상의 권세를 쥐었던 그 크리스천덤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었는지를 백일하에 보여줌으로 해서 기독교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여실히 폭로해 줬어요. 따라서 그러한 크리스천덤 시대에 막을 내리고자 한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은 역사적 필연인 셈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크리스천덤 시대 이후, 즉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인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그 크리스천덤 시대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의무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개혁교회는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조차 구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을 돌아봄으로 해서 올바른 한 해의 손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군림을 하던 크리스천덤 시대는요,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것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어야 한다라는 기독교 고지론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회의 주변에 머물던, 심지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은신하여 살던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주변인으로 머물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중심축으로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기독 공동체가 영적 흡인력 대신에 권력과 출세와 명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력 집단으로 부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황이 왕을 세웠다 폐위시켰다 하는 그런 권력까지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조직과 영향력을 신뢰하고 복음에 의한 자발적 회심이 아니라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적 압력 집단으로 변했고요.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죠. 총칼 들고 가서 믿을래 죽을래 협박한 것입니다. 검소한 예배와 내적 영적 매력 대신에 호화로운 건물과 현란한 예배 의식으로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서 예배당 현상 유지 및 몸집 불리기로 변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덤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과 달라요? 똑같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러한 고지론에 입각한 기독교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그리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피를 뿌리며. 그런데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피로 이루어낸 종교개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고 또다시 고지론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종교개혁 이전의 크리스천덤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면죄부만 안 팔다 뿐이지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과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시설과 유익한 프로그램과 입에 발린 축복의 남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고 엉뚱한 비본질적 부산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가 진정한 파워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로 채워낼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특한 발상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을 낮추고 연극이나 무용, 멀티미디어 등을 예배에 동원하고 프로페셔널 연주인 등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쉬운 말로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어주고 때로는 적당하게 울려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발상은
기특한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교회 스스로가 땅에 던지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건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제갈공명이나 조조의 삼국지식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식의 사고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무식한 발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을 보고 모인 수많은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세상적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일을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비효율, 도저히 효율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거룩한 비효율이에요. 진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 거룩한 그 비효율의 파워와 복음의 역설성과 그 복음의 의외성을 올바로 배우고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